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해의 그 새로운 결심과 그런 각오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었는지 모르겠어요.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그러죠. 매년 새해 되면 우리들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는 것들이요. 이것만은 꼭 이뤄야지. 2016년 만에.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매년 그거 해봤는데 뭐 작심삼일이고 또 중간에 뭐 그만둘 건데 그 뭐하러 해? 별 의미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그 자리에 정체하는 거죠. 왜 중간에 포기할 것을 미리 걱정하고 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꿈을 꾸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죠. 또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과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작년에 103세로 이 세상을 떠나신 소천하신 고 강석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호서대학이라고 그 대학의 설립자이시고 참 교육자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95세 생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신이 65세 그 은퇴하기 전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고 뭐 상도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65세 은퇴한 이후에 남은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덤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95세 생신 때 정말 자기가 참회하는 어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30년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65세 은퇴 전까지는 자기가 정말 책임감 있게 주어진 일에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는데 그 65세 은퇴한 이후의 삶은 자신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가 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95세 때 나는 이제 오늘 내가 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어학을 오늘부터 배우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외국어를 내가 95세 이제 시작하겠다. 왜?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자신이 또 10년 전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음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남겼어요. 10년은 채우지 못하시고 103세에 소천하셨죠. 사실 뭐 요즘 유행한다는 그 노래처럼 100세 인생을 우리가 실감하게 된다면 사실은 65세, 70세 이후 은퇴한 이후의 삶도 우리가 분명히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초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일독 우리 반드시 하자라고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정말 너무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다른 것들은 하지 못했어도 성경 일독만은 여러분들 다 하면 참 마음에 뿌듯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만은 남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 일독을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을 드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신 분들의 상은 제가 지난주에 드린 그 음악 CD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셨다는 그 삶 자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데서 오는 그것이 이미 읽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상급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성경 일독을 이루지 못하신 분이라면 2016년도 아직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목사로서 성경 읽는 거 그거는 전혀 자랑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영어로 성경을 한번 일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 많은 책들을 좀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해서 정말 2016년도에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31일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그런 가정들에 한해서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기도 제목을 써서 저에게 오셨는데,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를 보니까 내가 2016년에는 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마태복음 6장 바로 전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했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문제, 우리들의 생존,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것에만 온통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잡혀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일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면, 그 외 나머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송우영신 예배 메시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께 매일같이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찬송가 우리 예전에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의 후렴처럼 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의 좀 본문을 조금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 바로 전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기억하십니까? 그 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20절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휘장이라 함은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하나의 막이었죠. 즉 다른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의 일에만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들 모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는 그 길을 통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힘입어,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2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은 뭘까요? 소망의 고백, Confession of our hope 라는 거죠. 즉 소망의 고백을 이루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믿음의 핵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약속을 하신 이가 미쁘시니 He is faithful, 신실하시니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정말 굳게 잡지 못하고 늘 흔들린다면, 우리들의 감정 따라 흔들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따라 흔들려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다니는데 내 안에 어떤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삶입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속했으면서도 다시 그 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상당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유대교인데 유대교에서 생각할 때 기독교는 하나의 소수 종교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이상한 기독교에 대한 막 이상한 소문도 나고, 왜냐하면 성만찬 하는 것을 이해 못해서 뭐 사람의 뭐 피를 먹는 데더라 뭐 이런 헛소문까지 막 나돌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들에 대한 이 유대교들의 그 박해와 그 조롱과 멸시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도 주변에서 막 그런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하니까 아유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 계속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저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소망, 이 약속의 말씀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마음이 붙잡고 계신, 마음에 품고 계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인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붙잡고 있어야 우리들의 삶이 이 점점 더 험난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며 사시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같이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매일같이 읽는 것보다 더 우리들의 마음에 잘 박히는 것은 쓰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쓰는 겁니다. 쓸 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마음에 박혀요. 그런데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뭐 지금 성경책이 없어서 뭐 스마트폰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밭에 박힌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경 일독하자, 또 올해도 또 반복을 하면서 제가 3년간 한다고 약속했죠. 내년까지 또 할 건데요. 어쨌든 이 성경 일독 운동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지만 말고 우리가 매주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표정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생명의 말씀을 암송하면 이것이 1년에 5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암송하고 있는 말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시자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로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보 광고란에 이번 주 암송할 말씀 해서 매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암송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주보 오늘부터 보니까 참 칼라 프린터로 예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모으시면서 또 그 암송하는 구절 또 여러분들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또 2016년을 보낼 때 2016년을 다 마치고 난 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52개를 붙잡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파대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언어가 변하고 여러분의 태도가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24절에서 서로 돌아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더 개인주의화되고 참 각박해져 갑니까? 그러나 교회마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많은 대형교회에서는 그런 개인주의 신앙의 어떤 현상들이 참 두드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서 한 예배를 드려도 누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지도 않고 예배만 마치면 그냥 바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는 굉장히 큰 대형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셀 교회를 감당했기 때문에 전체 성도가 만약에 2,000명이다 그러면 그 셀 교회 그 목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약 800명밖에 안 돼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60% 정도는 어떤 모임에도 소속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어떤 소속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지체의식이 별로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어느 교회 다니시든지 꼭 이 소그룹 모임, 셀그룹이든지 목장이든지 구역이든지 꼭 참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 혼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뭐하러 우리들에게 주셨겠어요? 그냥 개개인이 집에서 성경 읽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면 충분하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라고 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겠냐는 거죠. 비록 완벽한 교회가 없고 비록 우리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늘 완벽한 그런 모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이 그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남몰라 할 수 있겠어요?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울어줘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겼다면 마치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 그 사람이 막 너무 잘 되고 승진하고 또 자녀가 인류대학에 잘 들어가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입으로는 같이 축하하지만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안에서 스물스물 어떤 그런 비교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들이 가진 연약함이에요.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 집사님 아들은 그냥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데. 자꾸 우리는 참 비교하고 그럼에 또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값 지고 우리를 한 가족, 한 지체 삼아 주셨다라는 거, 서로 하나님의 가스 패밀리를 형성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눈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이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도 자신의 주변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미 체험했다면 당연히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신 하나님 사랑, 두 번째 큰 계명이라고 하신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나와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라면 나와 이웃과의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인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만나는 이 교차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목장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하나의 실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후 직후 있을 사무총회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할 목장 모임을 발표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장표를 딱 보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순식간에 찾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 우리 멤버인가, 그것을 눈으로 쭉 훑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깊은 탄식 속으로, 깊은 한숨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매년 이 목장을 편성할 때마다 제 흰머리가 20개 이상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름도 몇 개 이상이 생겨요.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명단을 짜도 지금까지 단 한 번, 단 어떤 사람도 힘들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꼭 어떤 사람은 나를 왜 이런 조에, 이런 목장에 편성시켜놨냐고 꼭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죄송한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모두가 완벽한 마음에 들어할 목장 편성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하다 이 사람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제발 이 1년 동안 잘 버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좀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태도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함께 자라고 함께 성숙해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나 모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마치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의 모임들이 막 본질에서 벗어난 거고 다 어떤 행사성인 이벤트고 맨날 먹고 놀고 그러는 거라면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임은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모이기를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것일까? 그 마음에는요,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과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경고 사인이에요. 아유, 뭐 다 해봤어. 그리고 뭘 또 해? 아유, 됐어.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 신앙생활에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서는 절대로 만족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믿음의 거장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영적인 생활이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한 목표를 따라 나는 오늘 또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목말라 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기도한 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갈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생명인데 살아있는데 당연히 목말라 하고 당연히 배고파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하나도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병 걸리신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영적으로 내가 영혼의 갈증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혼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만성병에 걸린 거예요. 만성병.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하신 분들 A.W. 토저 목사님의 책 여러 권 읽었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생활에서 만족은 하나의 악이다 그랬어요. 영적 생활에서 아유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더 모일 필요 없어, 아유 일주일에 한 번이면 돼, 스스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A.W. 토저 목사님 그거 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새해 표를 제가 기도하면서 더욱 힘써 모이라,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저는 정말 2016년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왜 힘써 모여야 합니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시편 95편 6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 물론 귀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시간보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임재가 있고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한 제목으로 연합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기도에 불이 붙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연합하며 기도할 때에 경험해 본 부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불이 붙으면 내 주변에서 아무리 냉랭하고 미지근한 사람도 내 안에 불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함께 불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요, 신약시대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정말 사모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유 뭐 모여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 나도 잘 아니까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다면 정말 과연 성령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임할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주님 주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정말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그 장소가 진동이 되고 하늘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방언을 받고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새해 첫 시작을 다음 주 신년 말씀 집회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우리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신데 벌써부터 말씀을 다 준비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본인이 우리가 신년으로 그분을 초대하는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신년에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벌써부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정말 매년 그냥 똑같이 매주 수요일 날 모이는 어떤 15명도 안 되는 그 인원만 모여있다면 저는 솔직히 좀 창피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저는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마련해 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가 왜 찾지 않습니까? 왜 갈망하지 않습니까? 1년의 첫 주, 그것도 3일 저녁인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스케줄, 그 모든 것들 좀 어레인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좀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베들교회에서는 매년 특별 그 새벽 기도회를 2주 했어요. 2주. 일주일도 아니고 2주씩 했습니다. 5시 반에 모였는데 새벽 5시만 되면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차들의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때부터 트래픽이 생겼어요. 새벽 5시부터. 그리고 넓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더블 파킹으로도 안 돼서 3중으로 됐어요. 3중으로. 어떤 분들은 갓난아이들 포대기에 싸가지고 나오시는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스트롤러 끌고 또 어떤 분들은 1시간 이상 드라이브 하면서 한국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LA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거리인데 그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사실 그날 새벽 기도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안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신년, 새로운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새롭게 능력받고 좀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갈망이었어요. 저는 그 큰 교회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다고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모이는 인원이 80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일 저녁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너무 적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은데 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데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는 거죠.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올 한 해 2016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경계가 있어요. 그 믿음의 바운더리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기도의 바운더리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신데 왜 위대한 분이신데 왜 우리는 30년 전 40년 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했던 기도만 왜 고집합니까? 2016년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 선물로 벌써 주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1월 3일이에요. 아직 새해예요.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2016년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